2026-02-05 오늘의 묵상.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요단강의 기적. 살아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일주일 중 가장 피로가 누적된다는 목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시작했던 열정은 조금 식었고 주말의 쉼은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어쩌면 우리 영혼의 배터리가 깜빡거리는 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십니까? 찌뿌둥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하루만 푹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무겁게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내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하는 지점을 만납니다. 나는 A라는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B라는 길로 미시는 것 같고, 나는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나는 화려하고 멋진 방법으로 응답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시시해 보이는 방법을 제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충돌했던 한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 묵상해 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사람. 자기 생각이라는 갑옷을 벗어던지고 요단강에 몸을 담가야 했던 사람. 바로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목요일의 권태로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치유의 강가로 여러분을 초대하며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아만은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아주 화려하게 소개합니다.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 나라를 구원한 영웅.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권력, 명예, 돈, 왕의 신임까지. 그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였고 그의 말 한마디면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잔인하리만큼 냉정하게 그 화려한 소개 뒤에 딱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 짧은 한 문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겉에는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훈장을 달았지만 그 갑옷 속의 살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갑옷을 벗을 때 쏟아지는 진물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공포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만의 지옥이었습니다. 낮에는 영웅이었지만 밤에는 저주받은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자화상 아닙니까? 그 사람은 참 성공했어. 그런데 가정이 깨졌대. 그 집은 참 부자야. 그러나 자식 때문에 속이 썩는데. 그 사람은 성격이 참 좋아. 하지만 우울증 약을 먹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그런 아가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감추어진 아픔. 화려한 갑옷 속에 숨겨둔 썩어가는 상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적국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나아만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챙겼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거와 호위무사를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상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도착하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오겠지. 나를 상석에 앉히고 화려한 종교의식을 치르겠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내 환부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겠지. 그는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대우와 치료 퍼포먼스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엘리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문도 열어보지 않고 사환 하나를 딸랑 내보내어 말만 전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해지리라. 끝입니다.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예법으로 볼 때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한 것입니다. 게다가 처방전이라는 게 고작 요단강에서 씻으라뇨. 나아만은 폭발했습니다. 성경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안수하고 뭔가 신비한 의식을 행할 줄 알았는데 고작 흙탕물인 요단강이 씻으라고? 우리 아랍 나라에 있는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이 여기보다 훨씬 맑고 깨끗하다. 내가 목욕을 못해서 여기 왔는 줄 아느냐? 나아만의 분노는 일리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건기에는 흙탕물이 흐르는 보잘것없는 개천 수준일 때가 많습니다. 다메섹의 강들은 맑고 시원하기로 유명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깨끗한 물에 씻어야 병이 나지 흙탕물에 씻으면 오히려 덧나지 않겠습니까? 그의 이성, 그의 경험, 그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너무 시시해.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어려운 일을 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전 재산을 바쳐라.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비장한 각오로 순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너무나 작고 시시해 보이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줘라. 직장 상사에게 먼저 인사해라. 하루에 성경 한 장만 읽어라. 이웃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 좀 큰 거 없습니까? 기적을 달라고요. 기적을.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내 생각이 깨지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내 상식이 멈추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아만이 분노하여 발길을 돌리려 할 때 지혜로운 종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주인님, 만약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안 하셨겠습니까? 병만 낫는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씻으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나아만은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자존심이 상하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갑옷을 벗습니다. 화려한 장군의 계급장을 떼어냅니다. 자신의 썩어가는 살을 부하들 앞에 다 드러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계급장이 필요 없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 굴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들어갔다 나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살은 썩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나만의 마음속에 또다시 의심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꼴사납게 이게 뭔가?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거 봐, 안 되잖아. 토가쇼.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두 번 순종해보고 결과가 안 나오면 포기합니다. 기도를 일주일 해보고 응답 없으면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번을 요구하셨습니다. 실은 완전수입니다. 즉, 끝까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99도까지 물을 끓여도 마지막 1도가 부족하면 끓지 않듯이 6번까지는 믿음의 테스트 기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나아만이 물속에 잠갔다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나병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거칠고 늙었던 피부가 뽀송뽀송한 아기 피부처럼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원상복구를 넘어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드시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나아만이 고침받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좋은 약을 써서가 아닙니다. 요단강 물에 약효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자기 고집을 꺾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 가장 시시해 보이는 곳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긁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소해서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을 내려놓아라. 내 계산기를 덮어라. 그리고 그냥 순종해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꼬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방법, 내 인맥, 내 경험을 의지할수록 실타래는 더 꼬일 뿐입니다. 나만처럼 갑옷을 벗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은혜의 강가로 내려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혹시 6번까지 씻었는데 변화가 없어 낙심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마지막 7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물밑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행하는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바로 그 기적을 완성하는 마지막 7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병을 고치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돌아갈 때 흙을 퍼서 가져가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육체의 질병 치유보다 더 큰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문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썩어가는 살 같았던 고통이 변하여 어린아이 살 같은 간진이 될 것입니다. 목요일, 지치기 쉬운 날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주파수를 맞출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아니 어린아이처럼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메섹의 화려한 강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말씀이 있는 요단강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 같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2월 5일 목요일 아침,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화려한 갑옷을 입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썩어가는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말씀이 너무 단순하고 시시해 보인다며 순종을 미루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지워버리기 원합니다. 내 경험과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않게 하옵소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명령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기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갑옷을 벗을 수 있는 용기,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 낙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6번 씻고 포기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7번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여있던 문제들이 풀리고 상처 입은 관계가 회복되며 무너진 재정이 다시 세워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화려한 아바나 강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요단강, 말씀의 강가에 머물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목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번 아멘 하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 순종의 끝에서 여러분은 기적이라는 선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